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의 있는 모습을, 축복된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화면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금요심야에 저와 함께 레위기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8장 5대 제사가 끝났고요.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으실 때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다 아실 거예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근에 청장으로 승격되셨죠.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서울대 의대하면 누구나 성공 신화를 쫓아서 살 것 같은데 그의 첫 사회생활은 경기도 양주 시골의 보건소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그때부터 공공의료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염병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서 국립의료원에서 그를 특채로 뽑아갔습니다. 국립의료원에 재직할 때도 복지부 본부에서 또 특채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국립의료원에서 더 연구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삼고초려 끝에 데려왔고 이후에 복지부 본부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틀을 새로 만들고 흡연의 기준, 비만의 정의, 고혈압의 지표, 당뇨병의 정의 등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언제 어떻게 뽑아서 테스트를 할지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일을 잘하면서 승진을 하다가 메르스 사태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때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으로
사실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르스 때 갑자기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졌을 텐데도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갑자기 발탁된 것입니다. 사람은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이분의 삶을 쭉 재조명해 보았을 때 참 의사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나온 의사라고 하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 의사라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생각만 할 것 같은데, 정말 의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의사는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의사, 변호사, 목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타적이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목사는 아시다시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참된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목사가 목회를 돈벌이와 유명해지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지는 순간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과 권력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저의 옛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사실 잠깐 한때 지방 시골에서 목회할 기회가 주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40대에 막 들어서서. 하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가정, 아내, 또 내가 앞으로 목회적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야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막 40에 들어선 나이에 내가 그 시골로 내려가면 앞으로 영영 그곳에서는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너 여기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때 그 시골 지방 목회지에 내려가지 않은 판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정은경 이 청장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나는 내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라시면 시골이든 그곳이 섬이든 아니면 해외 어디 아프리카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오직 목사의 본분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예식에는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임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8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제라고 하는 이 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밀루임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밀루임. 그 뜻은 가득 채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 영어로 full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과 제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가득 찬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한달인 세상 앞에 미지근하여 하나님이 내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까? 목사로서 임직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임직을 받으면서 자기 먹고 살 길 생각하고 자식들 앞으로 공부시킬 거 생각하고 부모님 봉양할 거 계산하고 잔뜩 다른 것, 세상 걱정을 잔뜩 가지고 임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며 사명감으로 충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먹고 살 것을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부자 되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 특별히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어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두운 뿐이었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많이 버니까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한 상태였고 더럽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냥 구원만 삼아주셔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암에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큰 빚을 다 해결받고 어떤 고생하는 일이 끝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절대 대충 살고 대충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목표여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빛이 되어 우뚝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어요. 하지만 소금이 되어 녹아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완전히 산화되어 온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빛이 되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소금이 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맛을 내주고 나를 녹이고 산화시켜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뀐 인생,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제사장으로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타락했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대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답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의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의 옷을 입는 사람은 정의를 위하여 억울한 자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과 출세에만 관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운을 입은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쳐 세례를 주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제자 삼는 것이 목표지 성공과 물질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과 출세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쉽게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복과 쾌락을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분이 목표예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목표예요. 돈 벌고 재벌되고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만 달아놓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서 지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성공과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비록 그 길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고난을 받으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분의 십자가 나도 지고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오직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그분을 흉내내며 제자로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중에 우리 세론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목회를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을 때도 있고 환경 속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하려고 살기를 발버둥치면서 우리 입으로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레위기 8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빛난 영광의 관을 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을 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메달, 이 땅에서 받은 관, 이 땅에서 받은 명예, 이 땅에서 받은 권력, 인기는 상대가 안 돼요. 그것은 고작 80년, 길어야 100년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절대 공짜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찬란한 하늘의 상이 걸려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영원히 내 위에 빛날 상이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답게 살고 고귀하게 본인의 본분을 다해도 상이 없을 수 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정의를 바라보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상이 없을 수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최루탄을 맞아 죽어도 상이 없을 수 있고, 내가 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도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독립운동하면 가난해지고 자손들이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을 못 받을까봐, 보상받지 못할까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대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고 끝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목표예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 망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이 땅에서 무명해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헌신은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이 땅에서 가난해질까 두렵고,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낭비할까 봐 두려운 거죠. 쉽게 죄에 빠져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알고도 뻔뻔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때로는 달고 살면서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질 것 같은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에 가봐야 누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병들어 고생하고 가난해서 고생하고,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가봐야 누가 진짜 상을 받을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지도자 조건, 중국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 조건. 첫 번째, 가정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투옥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성경을 백독하는 사람. 성경을 백독. 네, 저도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투옥해 본 적도 없고. 중국에서는요, 뭐 십몇 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성경만 보니까 성경 66권을 아예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레위기 복잡한 뭘 드리고 콩팥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내장을 드리고 이런 것까지 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외우시냐 그러면, 아니 17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만 봤는데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진다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또 중국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또 교회된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철야 때 한 2번 했는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더 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 하나하나
합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해. 아멘. 진리의 말씀, 이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영원할 것만 같아도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 결박된 고대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인으로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을
다시 찬양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대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가 할렐루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내면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코로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방역당국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우리 방역당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고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보자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아멘 주의 팔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 위에 살리라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끝까지 주만 위해 주만 위해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 주를 따라가리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 끝까지 주를 위해 주님을 따라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아멘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아멘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주만 따라 끝까지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문교회가 이 어두워진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다움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시점으로 내일입니다. 우리 19일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온라인 수련회,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한 수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온라인이지만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에 기도 제목과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다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어두워진 시대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다음 세대 온라인 수련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고
전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도와주실 때 이 성문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능과 리더십과 지혜를 더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정말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머물러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도다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